생명 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매 주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어서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과 면류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 만나가 되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부탁하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둘기같이 뱀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징계시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상징계시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주님의 제자된 사람은 어차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주님의 제자인데 이 세상이 너무 험하거든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기를 때 그 어린 자녀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 차 조심해라. 너 길 조심해라. 너 아무 사람이나 따라가지 마라. 사람 조심해라 라고 말하지요. 왜요? 그만큼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마치 부모님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큰 덕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받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그 위험한데 왜 악한 세상에 내보내실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불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할 때에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시며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도 물론 중요하죠.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야 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일이고 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모두가 다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또 오셔서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시려고요. 아니면 당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이유도 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쓰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보면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질 않아요. 시대적으로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전에는 교회만 세우고 십자가만 세워놔도 영혼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주님이 막 끌어다니셨는지 몰라도 교회만 세우고 정말 십자가만 달려있으면 영혼들이 몰려왔어요. 또 길거리에서 띠를 두르고 전도지나 조그만 사탕만 돌려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전혀 아니지요. 이런 방법들이 통하질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갖지요.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영도교회는 속회 목장을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그 목장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서 잉태하고 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목장 중심의 교회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영도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지역사랑 봉사회를 만들고 이 지역을 섬겨감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고 주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세상에서 강도 만난 그런 이웃들, 상처받은 사람들, 외롭고 소외되고 병들고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봉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모든 행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장을 하고 지역사회 봉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아가페 전도운동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영혼 구원의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님께로 끌고 오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잡고 있는 영혼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또 이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왜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쓰러집니까? 왜 목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시험에 듭니까?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도미노 게임을 즐깁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목장 하나를 없애려고 목자와 목녀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미 아마도 지역사랑 봉사회를 맡으신 분들도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성도들도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에 마귀 사단이 싫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머리만 의지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틈틈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집이나 회사나 어디서나 시간을 내어 다니엘처럼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홍수 시대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성 시대처럼 사단 마귀가 역사함으로 상처를 입고 입히며 공동체가 분열되고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도록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리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도대체 이리때가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리때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물론 세상 밖에도 이리때가 드글드글하죠. 맞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우리 속에도 저와 여러분 속에도 양 같은 요소도 있지만 이리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도요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오거나 기분 나쁘게 굴거나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아니면 자기 뜻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으르렁거리려고 그래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요소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마구 헤아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를 나왔다가 먼저 믿는 분들 때문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정통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기 자신이 먼저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리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내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되셔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를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자들이 바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사장, 장로,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마치 이리같이 영혼들을 죽였어요. 상처를 입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끔찍이도 싫어하시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를 하고 심한 이야기를 꾸짖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대개 뱀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무조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악하다, 나쁜 사람, 나쁜 사단,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들짐승이 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뱀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길에 가다가 뱀을 만나잖아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왜? 사단마귀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잡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언제나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다양하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쪽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양쪽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요, 나쁜 쪽만 자꾸 보면요, 그 사람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나쁜 쪽만 보지 마시고 좋은 쪽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보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을 가리켜서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교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크라프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크라프트라고 하는 말이 물론 교활하다, 술책이 있다, 그런 뜻도 있는데 이 크라프트라고 하는 이 말이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지혜롭다, 재치 있다, 그리고 기능과 기교와 솜씨가 있는 능란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뱀은요, 지적인 통찰력과 기민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경계심과 조심성이 대단한 짐승이 바로 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 그리고 전도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뱀의 지혜와 재치를 배우고 민첩한 경계심과 조심성을 배워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대적마귀와 싸우면서 뱀처럼 신중한 분별력과 기발한 처신술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은 절대 먼저 공격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멈춰 숨고요, 위장을 해서 자기 몸을 피하기도 하고요, 보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피해야 할 자리는 좀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뱀같이 좀 지혜롭게 사셔야 되는데 개구리같이 살아. 여러분 개구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구리는요, 물에서도 살고 땅에 올라와서도 살아.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에 사는 놈인지 땅에 사는 놈인지. 근데 개구리 같은 성도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잘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피할 걸 피할 수 있고 감출 걸 감출 수 있고 신앙을 지키면서도 오히려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지혜롭게, 재치 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실력 발휘를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면 누구보다도 실력 있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함을 바탕으로 더 당당하게 인정받고 높임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것만 먹겠다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의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쇠 꾸러미를 맡았지요. 가정 총무까지 됐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바로 왕에게 인장 반지까지 다
다 받아서 애굽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얼마든지,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지식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또 순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평화와 건강과 화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순결을 또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너센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악이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남에게 바라기만 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사람 누구냐? 타락하고 죄로 물든 사람일수록 남에게 뭔가 바라기만 하고 줄 줄도 모르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순결한 사람은 어떠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자기 자신이 다 떠맡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변질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면서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한 본받을 만한 선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뱀같이 비둘기같이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그의 일생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으며 자기 자신이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왜 사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정 뱀과 비둘기같이 지혜롭게 살기 원하고 순결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더 순결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